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띠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일이니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즈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애굽 전역에 내려지는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다 함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재앙이 됩니다. 어제 우리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적과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바로는 도무지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어제 제가 모세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몸은 사람의 몸인데 머리는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는 이 헤케트라는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신은 번식의 신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출산을 돕는 신으로 애굽인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권능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에서는 개구리는 고의로 죽이면 안 되는 동물 중에 하나였고, 만약 이를 어기는 자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성시 여기고 귀하게 여기던 개구리가 이제는 없어지기를 바라는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부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와 질서를 넘어서는 것이 재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이랬습니다. 자, 지금 이 11절의 말씀처럼 개구리가 있어야 될 곳은 나일강과 그 강의 주변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개구리에게 정해주신
경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구리가 자신의 경계인 강과 강가를 넘어 사람의 땅으로 넘어오니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경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면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전쟁이 왜 일어나죠? 전쟁은 나라마다 정해진 국경이 있는데 자신의 경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더 많은 땅을 갖고자 경계를 넘을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쟁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경계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성도 경계를 벗어나서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향하게 될 때 그것이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해주신 경계와 질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말씀과 공동체입니다. 오늘 개구리가 강의 경계를 넘는 것 때문에 사람도 재앙이지만 개구리 자신에게도 이것이 재앙입니다.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자, 물가에 거해야 생명력을 유지하는 개구리가 물가를 떠나니 땅에 올라와 말라 죽고 썩어 악취가 났다고 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생명력은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데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가 경계를 넘어 야망과 성공, 더 많은 물질을 얻겠다고 공동체를 떠나 세상 땅으로 가면 얼마 안가 영이 말라버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이 죽으면 그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썩어서 악취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름은 크리스찬의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세상 가운데 악취를 풍기며 예수님을 욕먹이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몸만 교회에 있을 뿐 마음과 영혼은 경계를 넘어 세상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참되게 거듭난 성도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말씀과 공동체의 경계를 잘 지키면서 내 죄를 회개하며 거룩을 이루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경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공동체에 잘 붙어가며 거룩을 이루어갈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발하여지고 그 향기를 맡은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을 위해 정해주신 경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경계, 물질의 경계, 관계의 경계를 넘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세상의 악취가 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개구리가 온 땅을 덮어 사람을 괴롭게 하니 바로도 아주 잠시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이 개구리를 떠나게만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기쁘게 화답하기를 이 개구리가 언제 떠나가면 좋을지 말만 하라고, 그러면 개구리를 원하는 때에 물러가게 해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이 바로의 대답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라고 합니다. 자, 모세가 언제 이 개구리가 떠나가면 좋을지 말만 하라 라고 말하니 바로는 내일 떠나가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대답이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개구리 떼 때문에 온 애굽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당장 없애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바로는 어찌된 일인지 내일 물러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왜 이런 이해하지 못할 요청을 할까요? 그 여기에도 바로의 아주 완악함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더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상황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소위 간을 보면서 만약 내일이라도 상황이 나아지면 이 약속을 취소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는 늘 오늘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일을 외치며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요, 한 우습지만 또 우습지 않은 이야기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이발소에 내일은 공짜로 이발해 드립니다 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문구를 보고 야, 이게 무슨 횡재냐 하면서 다음날 가서 이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발을 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한 후에 나오려고 하니까 이 주인이 손님 9,000원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손님이 아니, 이발 공짜로 해준다고 해서 들어왔는데요, 어디 공짜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자 손님은 밖에 나가 간판을 가리키면서 야, 여기 보십시오, 여기 공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디 오늘 공짜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일 공짜로 해드린다고 했죠. 이 보세요, 나는 어제 이 간판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간판에는 내일 공짜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언제 오면 공짜입니까? 내일이요. 하지만 오늘은 항상 돈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뭔가 하니까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목회자는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못하지만 제가 월요일만큼은 아이들 데리고 함께 걸어서 가든 차를 태워주던 학교까지 등교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에 아침부터 유독 둘째 아들이 아주 흥분지수가 높아져서 장난을 심하게 치다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머리가 화가 끝까지 나서 아이를 심하게 다그치고 나서는 그냥 너희들끼리 학교 가라고 그렇게 아이를 혼자 가게 했습니다. 제 둘째 녀석은 저에게 혼이 많이 나고서는 훌쩍훌쩍 울면서 그렇게 형과 함께 학교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별 생각 없었는데 제가 갑자기 불현듯 이 녀석이 이렇게 가다가 사고라도 나서 오늘이 이렇게 헤어진 게 마지막이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저에게 갑자기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제가 아이를 이렇게 떠나보낸 것이 제 평생의 후회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를 그렇게 보내고 화해도 하지 못한 채로 아이를 보낸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그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저는 아이를 붙잡고 아빠가 혈기 부린 것과 그냥 화해 없이 너를 보낸 것을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언제나 우리는 오늘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후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오늘 그리고 지금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는 더더욱 내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7절의 말씀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들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오늘 그리고 지금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많은 일들에는 그렇게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를 외치는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마치 당연히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여유를 부리면서 차일피일 그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 미루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미루다가 또 복음 전하는 일을 미루다가 마지막이 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바로 지금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이 사랑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화해와 용서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이 구원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구원을 위해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미루지 않고 그것을 지금 그리고 즉시 행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내일로 미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 오늘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즉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잊어버리면 망합니다. 바로는 숨도 쉴 수 없는 개구리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끝내주시기를 부탁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로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도 이 바로가 좀 숨쉬고 살만해지니까 그 약속을 마치 부침개 뒤집듯이 뒤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15절을 읽으면서 오늘 지금 이 상황에 딱 맞는 우리 속담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 바로가 조금 전까지 숨 쉴 수 없는 재앙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살려달라고 빌더니 이제 좀 숨 좀 돌릴 수 있게 되니까 그냥 그 시절을 생각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사람이 간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중에 이 바로를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0% 죄인인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은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을 망각의 은사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는 내가 당한 것과 섭섭한 것, 억울한 것은 죽기 직전까지도 잊지 않으면서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린 것, 감사한 것은 어제 일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구약의 신명기서를 보면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 전체에서 이 기억하라는 명령이 20번이 나오고요, 잊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1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에서 34번 이상을 기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모세가 기억을 강조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세월을 보내보니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40년을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출애굽 1세대 200만 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모세는 결국 구원의 관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도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를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껏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부터 이제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마치 나는 단 한 번도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숨도 쉴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제 좀 숨 좀 쉬게 되었고 또 이제 좀 살게 되었더니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지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도 사라진 채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강하여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끝내 망한 것은 그가 이적도 재앙도 그리고 은혜도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으려면 감사할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다만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할 것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하루 쌓아놓은 그 감사가 결국엔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루를 보내며 원망의 말과 감사의 말 중 어떤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숨도 쉴 수 없는 고난 중에 나를 찾아오시고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제 좀 숨이 쉬어지니 간절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에 딱 한 가지씩만 감사의 조건을 찾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30일 보석상자입니다. 고난의 양이 하나도 안 찼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고난이 오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읽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의 재앙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재앙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일으키는지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과 공동체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경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계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채로 날마다 그 경계를 넘어 우리의 악과 욕심을 이루려 하기에 우리 인생에 감사가 없고 날마다 재앙과 같은 원망과 불평만 쏟아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주신 그 경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